1절 말씀입니다. 시작. 우리가 방향을 돌려 여호와께서 내게 명령하신 대로 홍해길로 광야로 들어가서 여러 날 동안 세일산을 두루 다녔더니. 아멘. 자, 여러분, 이스라엘 백성들은 가나안 땅 정복에 실패하고 홍해길로 광야로 들어가 광야에서 38년간 방황하며 헤매이게 됩니다. 원망불평 불순종에 대한 징벌을 받은 것이죠. 여러분, 하나님의 말씀에 믿음으로 도전하지 않고 그들은 두려움과 원망불평으로 반응하였고 광야에서 38년간을 헤매게 된 것입니다. 여러분, 사람이 죄를 짓고 불순종하며 원망불평하면은 이처럼 방황하게 되고 헤매게 되고 갈 길을 몰라서 이렇게 우왕좌왕하게 되는 것입니다. 그 하나님은 그들에게 광야로 들어가라. 이들은 죄로 인하여 광야에서의 삶을 통해 겸손함을 배우게 되었습니다. 신명기 8장 2절에 내 하나님 여호와께서 이 40년 동안에 네게 광야길을 걷게 하신 것을 기억하라. 이는 너를 낮추시며. 여러분, 이 40년 동안에 왜 광야길을 걷게 하셨는가? 낮아지라고, 겸손하라고 하나님께서 이 모든 걸 허락하신 것입니다. 여러 우리 인생 가운데 우리가 많은 고난과 또 여러 가지 어려움, 역경들을 겪는 근본적인 이유는 겸손인 것입니다. 우리가 낮아지라는 거예요. 하나님 앞에 불순종하고 교만하고 원망불평하고 거역한 것들을 하나님께서 낮추시기 위해서 우리를 하여금 이 광야길을 걷게 하신 것입니다. 따라서 여러분, 모든 것의 해결책은 사실 여러분 겸손입니다. 하나님께서 40년간 광야길을 걷게 하신 게 겸손이지 않습니까? 그래서 우리가 겸손해지는 것만큼 중요한 게 없어요. 낮아지는 것만큼 중요한 게 없습니다. 그럼 낮아짐이란 뭔가? 이는 너를 낮추시며 너를 시험하사 내 마음이 어떠한지 그 명령을 지키는지 지키지 않는지 알려 하심이라. 40년간 광야길을 걷게 하신 것은 낮춰서 하나님의 말씀을 지키는지 안 지키는지를 보길 원한다. 한마디로 겸손은 순종인 것입니다. 겸손한 자만이 순종할 수 있어요. 겸손한 자만이 하나님의 말씀 앞에 나의 뜻을 굴복시킬 수가 있는 것입니다. 하지만 겸손하지 않는 사람은 절대 순종할 수 없어요. 깨어 기도하라, 사랑하라, 헌신하라, 복음을 전파하라, 섬기라. 이것이 겸손하지 않은 사람은 절대로 순종할래야 할 수가 없어요. 왜? 내 생각, 내 아집, 내 교만, 내 생각이 너무 많기 때문에 순종이 안 되는 거예요. 사랑하는 여러분, 이 새벽에 우리가 매일같이 기도할 때 거 뭐냐면요, 매 순간순간 우리가 기도할 것은 겸손하게 해주십시오. 겸손함으로 순종하게 하옵소서. 겸손하고 주님의 뜻을 이루게 하여 주옵소서. 이 기도 여러분 매일 간절히 순간순간 기도하고 있습니까? 이제는 그렇게 하십시오, 여러분. 그래서 하나님이 주시는 이 은혜가 임하기를 간절히 축원합니다. 또한 이 40년간 광야길을 걷게 하신 것은 이 광야의 여러 가지 어려움을 통해서 하나님을 따르게 하고 하나님 안에서만 위로가 있음을 알게 하며 그 하나님 위로를 찾게 하기 위함인 것입니다. 또 가나안 땅에 들어갈 준비를 하기 위함인 것입니다. 가나안 땅에 들어가려면은 믿음이 있어야 되잖아요. 그렇잖아요, 여러분. 이 가나안 땅에 들어가기 위해서의 그런 연단을 통하여 믿음이 굳건히 세워지고 가나안 땅에 들어가라. 여러분, 천국에 들어가는 것은 오랜 시간이 걸리는 일입니다. 오랜 동안 훈련을 통해 완성되는 것입니다. 여러분과 이 광야길을 걸을 때 믿음으로 잘 훈련되어져서 천국에 온전히 다 들어가는 여러분과 제가 되시 간절히 축원합니다. 4절입니다. 시작. 너는 또 백성에게 명령하여 이르기를 너희는 세일에 거주하는 너희 동족 에서의 자손이 사는 지역으로 지날진대 그들이 너희를 두려워하리니 너희는 스스로 깊이 상가하고. 아멘. 자, 이제 가데스 바나에서 잘못된 보고와 원망평 때문에 이들은 이제 내려와서 이제 오른쪽으로 해서 이제 지나가게 됐는데 거기 여러분 세일에 거주하는 에서가 있지 않습니까, 여러분? 이 에서 자손이 그 지역으로 지나갈 건데 에돔 지역이잖아요, 여러분. 근데 그들이 너희를 지금 두려워하고 있다. 그러니 너희는 스스로 깊이 삼가라. 이게 여러분 무슨 말씀입니까? 에돔 족속에 너희들을 두려워하고 있으니까 너희들은
그 에돔 족속의 두려움을 이용하지 말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는 참 이렇게 다른 사람의 두려움을 이용할 때가 많아요. 부모는 자녀들에게 두려움으로 지도해서는 안 되고요. 두려움을 이용해서 부모의 말을 듣도록 해서도 안 됩니다. 사랑과 지혜가 담긴 훈육과 가르침으로, 무엇보다 말씀으로 지도해야 됩니다. 사람들은 다른 사람이 뭘 두려워하는지 알아요. 본인도 알고 상대방도 압니다. 그래서 그 사람마다 두려워한 부분이 있거든요. 근데 그 두려움으로 나의 뜻을 따르도록 하지 말라는 것입니다. 오히려 우리는 사랑으로 그 사람 안에 있는 두려움을 몰아내야 됩니다. 사랑을 넣어줘야 돼요. 그래서 그 사람 안에 있는 두려움이 떠나가서 두려움 없이 하나님을 따르도록 이끌어낸 것입니다. 하나님 지금 그걸 말씀하고 있는 거예요. 에돔 족속이 이스라엘 백성들 지금 굉장히 두려워하고 있는데, 너희들은 그 두려움을 이용해서 너희 뜻을 관철시키려고 하지 말아라. 그 두려움을 협박하고 두려움을 찔러가지고 그 에돔 족속의 땅을 차지하려거나 그들에게 너희들 원한 것을 얻어내려고 하지 말아라. 하나님의 뜻은 두려움을 이용하지 말라 말씀하시는데, 여러분과 제가 오직 사랑으로 승리하시기를 축원합니다. 5절입니다. 시작. 그들과 다투지 말라. 그들의 땅은 한 발짝도 너에게 주지 아니하리니 이는 내가 세일산을 에서에게 기업으로 주었습니다. 아멘. 다투지 말아라. 왜? 내가 그 땅을 이스라엘 백성 너희들한테 준 게 아니라 에서에게 준 것이다. 6절입니다. 시작. 너희는 돈으로 그들에게서 양식을 사서 먹고 돈으로 그들에게서 물을 사서 마시라. 아멘. 너희들은 에서 형제이지 않습니까? 형제이지만 돈으로 양식을 사서 먹어라. 돈으로 물을 사서 먹어라. 정당한 값을 지불하고 그렇게 먹을 것을 먹고 살 것을 사라. 정당한 값을 지불해야지 그냥 너희들 마음대로 이렇게 두려움을 이용해서 그것을 얻어내려고 하지 말아라. 하나님께서 이게 거듭 강조하고 계신 것입니다. 근데 이 에서 족속이 듣지 않잖아요. 허락하지 않잖아요, 여러분. 우리 땅을 지나가도 허락하지 않겠다. 그 모세와 이스라엘 백성들이 합당한 값을 지불하겠다 해도 허락하지 않는 거예요. 그러니까 굉장히 이스라엘 백성도 속상하겠죠. 예. 이것 때문에 결국 굉장히 돌아가게 되고 또 길이 험난해지지 않습니까, 여러분? 하나님은 그럼에도 불구하고 다투지 말아라. 이스라엘 너희들 요구한 것이 정당하더라도, 너희들 요구를 들어주지 않는다 할지라도, 요구가 들어지지 않아서 어려움을 겪는다 할지라도 더 이상 다투지 말아라. 여러분, 이스라엘 백성들은 지금 굉장히 실망했을 거예요. 아니, 형제 족속인데 왜 우리 요구를 우리가 뭐 그냥 얻겠다는 것도 아니고 돈 다 주겠다는데 왜 안 들어주나? 아니, 형제끼리 이룰 수가 있나? 가족끼리 이러나? 예? 굉장히 실망을 할 수가 있는 상황인 거예요. 근데 하나님은 다투지 말아라. 사람이 실망을 줘도, 너를 돕지 않는다 할지라도, 너의 요구를 들어주지 않는다 할지라도 하나님만 바라보고 실망하지 말아라. 여러분, 형제간이 더 안 돕기도 합니다. 가족이 왜 이래? 형제가 왜 이래? 이렇게 생각하지 마시고 여러분, 하나님을 바라보십시오. 오히려 가족이 가족들보다 더 돕지 않고 더 냉정할 때가 있는 것입니다. 그럴지라도 다투지 말아라. 하나님께서 가르쳐 주시기 위한 것이 무엇입니까? 에돔 형제 족속이 이스라엘 백성들이 통과하여 지나가던 것을 거절할 때 그들이 준 모욕을 복수하지 말라는 것입니다. 하나님은 가나안에서 이스라엘 백성들의 원수를 파멸시키기 전에 에돔에 대한 적대심을 용서할 것을 먼저 가르치시고 계신 것입니다. 여러분, 외부의 적과 싸워 이기기 전에 내 안에 복수심, 적대심, 미움과의 전쟁에서 승리해야 된 것입니다. 외부와 싸워 승리하기 전에 내 안에 있는 이 서운함, 이런 안타까움, 실망감, 이것을 내려놓을 수 있어야 된 것입니다. 나에게 행한 무리한 말과 행동에 맞대응하지 말고 그 사람을 멀리하고 싶고 용서하고 싶지 않고 미워하는 마음 등을 내려놓는 것이 진정한 승리자라는 것입니다. 진짜 전쟁은 내 안에 일어나고 있습니다. 여러분, 이 에돔 족속처럼 누가 우리한테 무리하게 말하고 함부로 행동하고 얼마나 사실 속상하잖아요. 화딱지를 않지 않습니까, 여러분? 실망스럽기도 하고 상대하고 싶지 않은 마음이 모든 사람에게 듭니다. 그런 모욕과 그런 행동에 대해서 너는 다투지 말아라.
진짜 전쟁은 외부의 전쟁이 아니라 내 안에 일어나고 있는 내적인 전쟁이다. 사랑으로, 용서함으로 승리하라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우리가 상대방이 나에게 함부로 대해도 맞대응하지 말고 이해와 관용과 품고 나갈 때 우리는 승리자가 되는 것입니다. 사랑으로 대하는 자만이 진정한 승리자인 것입니다. 그러면서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뭐라고 위로한지 아십니까? 자, 7절입니다. 시작. 내 하나님 여호와께서 내가 하는 모든 일에 내게 복을 주시고 내가 이 큰 광야에 두루 다님을 알고 내 하나님 여호와께서 이 40년 동안을 너와 함께 하셨으므로 내게 부족함이 없었느니라 하시기로. 아멘. 그들이 안 도와줘도 너희 말을 듣지 않아줘도 다투지 말아라. 왜? 하나님이 내게 복을 주시고 이 광야 두루다님을 때 40년 동안 너와 함께 하지 않았느냐, 그리고 너에게 부족함이 없지 않았느냐, 내가 너를 채워주리라. 할렐루야. 여러분, 사람들이 여러분 안 도와줘도요, 하나님이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광야에서 먹을 거 주셨죠. 물도 주셨습니다. 힘든 환경이었지만 다 하나님이 인도해 주셨습니다. 다 채워주셨습니다. 부족함이 없지 않았습니까, 여러분? 사랑하는 여러분, 여러분과 저도 마찬가지입니다. 사람이 안 도와줘도 섭섭해하지 마세요. 도움의 손길이 끊겨져도 여러분 두려워하지 마세요. 원망부평하지 마세요, 여러분. 왜? 하나님이 우리를 채워주십니다. 사람이 안 도와줘도 하나님이 우리를 채워주시고 우리 예수 함께를 채워주시고 우리 모든 필요를 넉넉히 채워주시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빌립보 4장 19절에 나의 하나님이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영광 가운데 그 풍성한 대로 너의 모든 쓸 것을 채우시리라. 할렐루야. 하나님이 우리 필요한 모든 것을 풍성한 대로 넉넉히 채워주십니다. 이게 광야 생활에서 우리가 하나 앞에 깨닫는 것이고 감사의 제목인 것입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사람이 돕지 않고 사람이 욕을 들어주지 않아서 어려움에 처할 때 절대로 다투지 말고 원망평하지 말고 선회하지 마십시오. 우리에게는 언제나 우리와 함께 하시는 하나님이 계십니다. 그 하나님 우리의 어려움을 못 본 채 하지 않아요. 언제나 도와주세요. 그것도 풍족하기 넉넉히 부족함 없이 채워주십니다. 이 하나님을 신뢰함으로 승리하시기를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사랑의 아버지 하나님, 이스라엘 백성들이 죄로 인하여 방황하고 헤매이고 40년간 고생한 걸 보게 됩니다. 주여, 우리가 죄를 멀리하게 하여 주시고 불순종으로 방황하지 않게 하여 주시고 이 광야 생활을 통하여 낮아지고 겸손해서 아버지 말씀에 순종하게 하여 주옵소서. 아버지 하나님, 사람이 우리의 말을, 특히 가족이 우리를 돕지 않을지라도 낙심하지 말게 하시고 다투지 않게 하여 주옵소서. 하나님을 바라보게 하여 주옵소서. 풍족히 채우신 하나님을 바라보며 사랑으로 승리하게 하여 주옵소서. 감사드리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나이다. 아멘.